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가락을 그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나사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뭘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세 가지 부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서 23절 말씀은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도마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얻게 되고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의심과 회의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다른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부분은 오늘 뒷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 또 기쁨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에 그들은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쁨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축복된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돌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위대한 서성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죽어버렸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 좋은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뭔가 유익이 있으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닌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한 인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인물로서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 예수님 때문에 손해되는 일이 발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도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비교하고 연구하고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맞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처럼으로 따르고 존경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되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박물관의 유물점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한때 살았고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 현재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따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상숭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살아 있었던 분이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말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탁 보여주시면 제일 깨끗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500여 성도들은 특별한 시기를 살았던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정도 세상을 머무시고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성경에 한 3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빛 가운데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갔는데 한낮에 그 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에 사울은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은 3일 동안 소경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음성은 들었는데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또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 삼성선에 3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사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등장하는 요한 사도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의 날에 요한 사도 역시 빛과 같이 찬란하게 자기에게 비추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범죄한 인생은, 죄인인 인생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더 이상 이 눈으로 예수님을 못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두 눈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이 감각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14장 2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 비록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의 몸을 보이고 그리하여 그가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만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인간의 감각을 의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의 감각을 의지하는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대표주자가 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느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감에 의지하여 믿느냐?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전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시켜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지만 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이것이 너희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베드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살아갔던 무수히 신앙이 많은 신앙의 인물들 역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무수히 많은 성도들, 그들은 비록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아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 때에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입술을 열었을 때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발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가진 오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지성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평강에 대하여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제일 밑에 보니까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도 뭐라고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평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 인생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강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평강과 완전히 반대점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문을 닫으면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아닌 줄도 알면서도 문을 닫죠. 제자들만 문을 닫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두려운 일이 생기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만은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을 잘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죠. 관계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좁은 공간에, 캄캄한 공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도록 하면 두려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스로 고립시키고 구덩이를 파고 들어갑니다. 경험으로 잘 알잖아요. 그런다고 두려움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다고 두려움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문제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문제는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9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우는 장면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울죠. 슬픔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 종류의 슬픔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여인 성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친인척들의 소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슬픕니다.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음이 슬프잖아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우리 마음이 슬프잖아요. 슬플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엉뚱한 소리 들으면 우리 마음이 슬픕니다. 도마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의심이든 이와 같은 마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마음들이죠. 오히려 건강한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마음들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마음들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의심, 회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이하에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뭐냐?
본문이 평강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배울 때 이 평강에 대하여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때 말씀드렸던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를 보면 peace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를 보면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 말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샬롬. 히브리어 샬롬, 헬라 에이레네.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한글은 어떨 때는 평안이라는 말을 썼다가 어떨 때는 평강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똑같은 말씀. 굉장한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 번영과 형통한 삶, 건강이나 치유, 마음의 평화, 정신적인 안정, 공동체의 관계의 회복, 이런 것이 에이레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슬픔에 젖어 있는 여인들,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어버리는 도마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면 우리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조금 여유 있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조금 편하잖아요. 자식들이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습니까? 장래가 조금 보장된 것 같은 그런 직장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조금 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도 슬픔이 강물처럼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나를 버리셔야만 하는가?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스러울 만큼 그 고통이 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라. 이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입니다.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22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확신들,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이 하나로 다 뭉쳐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것이 환난에도 핍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슬픈 일에도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누리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